2021년도 추수 감사 주일이 됐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의 즐거움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또 일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미국 기독학생회 IVF라는 단체의 대표였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나이별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고민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클린턴 대통령이 루윈스키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클린턴 대통령하고 3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3시간씩이나 상담을 대통령 마칠 때까지 3년간이나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루윈스키 사건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이었던 루윈스키를 성추행한 사건 아닙니까? 미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대통령 어떻게든 쫓아냈을 텐데 법원이 대통령에게 목사님하고 만나서 3주일에 한 번씩 성상담 치료를 3년간 받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말이죠. 대통령 은퇴할 때까지 받아라. 아무튼 이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이별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고민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20대의 관심사와 고민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세요. 20대의 관심사와 고민은 첫째,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 누가 나를 사랑할까? 또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네 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개성은 무엇일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0대의 관심사와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책임진 일들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나는 왜 자신감이 부족할까? 30대 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왜 이전과 달리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 30대에 벌써 이렇게 되나요? 네 번째,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다섯 번째, 나는 왜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을까? 30대 때는 바쁘죠. 40대 관심사와 고민은 무엇 같으십니까? 첫 번째는요, 저 친구들은 왜 나보다 더 잘 될까? 두 번째, 내 신앙은 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세 번째, 내 결혼 생활은 왜 권태로울까? 네 번째, 나는 왜 철없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할까? 40대 분들 젊은 시절이 벌써 그리우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섯 번째, 내 꿈들은 포기해야 할 것인가? 40대가 되면 벌써 젊었을 때 꿈을 포기해야 될 몇 가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 50대의 관심사와 고민은요,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이 나를 퇴물 취급하지 않을까? 50대에 벌써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젊은 사람들이 나를 퇴물 취급하지 않을까? 두 번째, 내 건강이 왜 점점 나빠지는 것일까? 세 번째, 내 주변에는 왜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네 번째, 자녀들이 출가하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변할까? 다섯 번째, 나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은 끝난 걸까? 50대에 벌써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네요.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은 끝난 걸까? 60대의 관심사와 고민은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 해오던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내 친구들은 왜 저렇게 늙어버린 걸까? 60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늙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평생 해결하지 못한 분노와 원한을 어떻게 해결할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또래 친구들은 왜 죽어야지 하는 말을 자주 할까? 60대 분들 죽어야지 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저도 60대인데요. 자, 이제 70대의 관심과 고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쇠약해지는 건강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는 얼마나 더 오래 자립과 위험을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자립하고 위험을 지킬 수 있을까? 네 번째, 참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 그럴 것 같아요. 70세쯤 되시면 젊으셨을 때 그분이 그런 분이셨는지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은 70대이신데 젊으셨을 때 영화 배우셨다고 그러세요. 젊으셨을 때 뭐 하셨다고요? 영화 배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젊으셨을 때 미남이셨을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세요. 이제 70대의 다섯 번째 관심사와 고민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와 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와 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70세의 또 하나의 관심사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그러고 보니까요, 세대별로 다 관심사가 다르고 고민거리들이 다 다르군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럼 내게 있어서 올 한 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세대를 초월해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첫 번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전 세대가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지금 읽으신 구절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봐야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뭘 봐야 되겠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죠. 너무 쉬우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으니까요.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까? 이 문제는 힌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어서.
두 번째, 결혼한 후부터. 세 번째, 어려서부터.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러면요,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왜 안 읽고 안 배우고 왜 안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벌써 2021년도 추수의 절기가 되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셨는지요.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그러기는 고사하고, 오늘 본문 4장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4장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어떻다고요?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뭘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합니다. 여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가렵다는 뜻은요, 가려운 곳을 긁어서 만족함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욕을 따라서 가려운 귀를 긁어 자기를 만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스승으로 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자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요, 신약시대 아데네 성 사람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새로운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에만 사람들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요즘 사람들도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만을 따르는지 말이죠. 컴퓨터 게임, 거기 빠져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이죠. 온갖 비현실적인 이야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셨습니까?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 읽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우리 모두는 믿음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벼랑간 돌아가셨죠. 이제 50대이신데 정말 떠나보내기가 아까운 분이셨어요. 설악산에 등산 가셨다가 벼랑간 눈 폭풍을 만나서 구조 헬기도 뜨지를 못해가지고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연락받고 올라간 산악 구조대가 3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요, 워낙 눈 폭풍이 심하고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러면요, 권사님이 그 산에 올라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런 일이 닥칠 줄 아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도 올라가고 나는 오래오래 살 것 같이 느끼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올 한 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춘풍 추우 무사히 지나서 이렇게 추수의 절기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연말 연시, 아니 새해까지도, 아니 또 한 해 내년 추수 감사절까지도 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죽음의 이유까지 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계가 전부라면 사실상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세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의 실상이에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디모데처럼 이 성경 말씀을 알면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알면 두말할 필요 없이 더 이상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세대를 초월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전파하셨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대면 전도는 어렵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문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코로나라고 카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영상 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3장 10절 12절 말씀을 좀 보시죠. 3장 10절부터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3장 10절입니다.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또한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서 핍박당한 그 일이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도 바울이 1차 박해 때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을, 아예 죽은 것을 봤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사건이죠. 바울은요, 그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아예 시위의 성 밖으로 끌어다 내버릴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찾아보셨습니다. 이때 보통 박해가 아니었지요. 그야말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이 말씀을 전파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요, 그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힌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전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찾으셨으니까 그냥 보시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이 방금 전에 1차 전도행 때 들렸던 성에서부터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내려가니까 인근 루스드라 성까지 쫓아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된 줄 알았다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외로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끌어서 갖다 버렸어요. 신성 모독한 사람이니까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밖에다 갖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쫓아나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갔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둘러섰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요.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돌에 맞아서 죽었던 거기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뭘 그 성에 전했다고요? 복음을 여전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모습이죠. 바울은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말려. 바울은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정도 헌신하니 말이지. 바울은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쓴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방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 나사로의 집에 또 가시다냐, 그 동네로. 베다니죠. 그러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까? 그 말 듣고 안 가셨습니까? 가셨죠.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다. 우리 모두가 그날 그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생각에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 심판받고 디모데 심판받고
그다음 나도 같이 같은 자리에서 심판받는다.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았을 텐데 우리는 무슨 면류관 받았을까요? 누구 말 맞다나 개털 모자 받아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개털 모자 다 쓴다고. 성경에는 안 나온 표현이죠. 개털 모자. 저는 개털 모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나라에 별로 좋지 않은 실이 개털이라는 털실이 있었대네요. 개털로 짠 모자라는 거예요. 개털이건 개털이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의 절기에 우리의 영적 추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 추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에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지난 한 해 살았는가 하고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더 이 성경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봐요. 농부 같으면 아예 작년 추수 끝난 직후부터 내가 어떻게 씨앗을 잘 보관했는지, 봄에 얼마나 때맞춰 기경을 시작했는지, 씨앗은 어떻게 뿌렸든지, 내가 잡초는 어떻게 매줬든지, 무더운 여름에 내가 어떻게 이 알곡이 있기까지 잘 돌봤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 말씀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의 이 정도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지내왔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